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주로 예배소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3년간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세웠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거짓 마술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에베소 사람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사람들은 자기의 헛된 우상들과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주를 잇게 되면서 당시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영업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일행 몇을 붙잡아 소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일행을 지키셨고 그 소요를 그치게 하셨고 본문에서 말한 대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합니다. 여기서 권하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더욱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설 것과 핍박과 무고한 방해를 만난 것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그가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동일하게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 즉 지금의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지역까지의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곳에서도 제자들에게 굳게 진리 위에 설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약 3개월간 사역을 하고 배를 타서 속히 수리아로 건너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배에 분명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타고 갈 것을 우려하면서 결국 육로로 돌아가기로 정합니다. 이러한 그의 전도 여행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교훈을 본문을 중심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항시 고난과 환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십시오. 알 수 없는 환난이 분명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타시는 배에도 거친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곧 환난과 고난의 극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고난에서 제외될 생각은 애시당초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땅한 고난을 염두에 두십시오. 바울의 전도 여행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누린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를 보내었습니다. 그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의 선교 여정에는 환란이 적지 않았지만 그의 넘치는 즐거움과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은 더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한 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여 세우는 일에 더욱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고난이 와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본문에서 유대인의 방해로 뱉길이 어려울 것 같아서 돌아가지요.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는 그렇게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무려 7사람의 이름이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 모두 출신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된 사람들이죠. 각 지역의 교회의 대표자로서 바울의 여정에 함께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헬라 지역의 교회들에게서 구제 헌금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처지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직접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각 지역의 사람들과 동행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모든 교회에게 구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욱 풍성한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주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돌아왔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아무쪼록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로 인해서 도전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아시아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함께한 자가 되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정에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물질에 담아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우리가 섬기는 그 성도가 바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받게 되는 면류관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7명의 성도들과 함께 아시아 드로아에 도착하여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인 지금의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그만 창문에서 떨어져 죽게 된 사건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역하는 그 자리에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모임을 이렇게까지 오래 가지면 되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바울은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전하느냐고, 짧게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했으면 이 사고가 났겠느냐고 바울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청중들을 졸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두둔하며 왜 하필 유두고는 창가에 걸터 앉았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날이 밝으면 곧 떠나려고 할 정도로 자신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던 열정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두고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잠을 깨워서 말씀을 들으려고 창가에 가서 신선한 바람을 맞으려 했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떨어져 죽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을 전하는데 죽게 되었다고 크게 당황하며 어쩔 줄 몰랐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한 상황과 상관없이 바울은 내려갑니다. 바울의 행동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유두고의 위에 엎드렸고 그의 몸을 안았습니다. 바울은 죽은 영혼을 안고 기도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전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떠들어대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곧이어 바울은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위에 엎드려 말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 붙들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논란과 떠드는 것에서 벗어나 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본문에서 보여준 행동은 마치 엘리야나 엘리사가 사람을 살려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아들 위에 올라가 3번 기도하였습니다. 수넴 여인의 하나뿐인 아들을 살릴 때에 엘리사도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모습으로 바울도 유두고의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한 사람의 죽음은 큰 혼란과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에도 그저 그 사람을 안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처럼 침착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지금 어려운 삶을 지배했습니다. 다른 주변의 상황에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행동하지요. 크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능력도 큰 능력도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다시 올라가서 성찬을 집례합니다. 그리고 계속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떠나갔습니다. 오히려 그곳의 사람들은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소란스러움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라기도 하며 여러 가지 말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서 모든 어려움과 혼란함을 가라앉히시고 모든 절망적 상황에서도 참된 위로를 더해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서 주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데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다스림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